잘 지냈습니까? 비도 오고 비도 오는데 또 날씨는 습하고 덥고 어떻게 기분은 좀 짜증이 날려 그러고 그러시죠? 저는 오늘 또 이렇게 화요 기도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을 보시고 너무나 행복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 오늘 저희 교회에 또 새로운 우리 부부시죠? 예, 부부가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영훈, 신민경 우리 두 분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반갑고요. 예, 그 직산에 이제 30분에 근무하시지만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건가요? 아, 그러시군요. 이제 정착을 하시는 거죠, 직산에. 예,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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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습니다. 예. 가까운 교회 오시면 좋죠. 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저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없는 병원에서 반나절을 보내고 또 지금 저녁에 또 아이들이 병원에 갔습니다. 해열제가 잘 안 듣고 열이 안 떨어져가지고 수액을 맞고 왔는데 또 가서 수액을 맞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병원에 살 수 있는 거는 뭐 수액밖에 맞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낯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2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4절로 16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42장 14절로 1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여러분 좀 낯설었던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시죠? 예, 누구나 한 번쯤은 낯설었던 그런 느낌을 누구나 경험합니다. 내가 처음 가는 곳에 가면 좀 낯설고, 그렇죠? 저도 2008년에 필리핀에 이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고 가서 이제 필리핀 그 AUP에 등록을 하기 전에 한 몇 달 동안 한 3개월 정도는 이제 좀 적응기를 가지면서 필리핀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학교에 등록하고 첫 수업을 들어갔는데 너무나도 낯설었어요. 예. 너무나도 낯설고 이제 영어도 잘 못하는데 교수님이 이제 일어나서 자기 소개를 하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참 말도 잘 못하는데 이렇게 그런 걸 시키나 하는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었고, 또 모든 수업마다 또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데 저한테 또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영어를 못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뭐 난감하게 막 그냥 중얼중얼 하다가 그냥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다. 너무 난감했어요. 이렇게 처음 이 필리핀 학교에 대학 수업을 듣는데 너무나 낯설고 이제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한 가운데 너무나 큰 그런 낯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낯선 경험, 낯설은 이 느낌은 여러분 좀 그렇게 유쾌한 경험은 아니죠. 뭔가 좀 부담스럽고 좀 그런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들은 낯이 설면 어떻게 합니까? 울죠. 울어요.
좀 큰 아이들은 좀 긴장을 하게 되고 어른들은 좀 불편해합니다. 낯선 경험. 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분위기든 이 낯선 것이 좋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히 정말로 친절하고 정말로 자상하고 정말로 따뜻했던 사람이 낯설게 보일 때 우리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돌변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낯설죠. 오늘 우리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요셉의 이야기를 글로만 보면 요셉이 좀 이렇게 좀 변한 모습, 그 모습을 잘 캐치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글을 잘 묵상하고 그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요셉의 낯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41장까지 창세기 41장까지 기록된 그 요셉이 맞는지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 창세기 42장부터 44장까지 기록된 요셉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낯선 모습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기 전까지, 형들이 이제 찾아와서 형들을 만나기 전까지 요셉은 정말 순한 양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반항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억울해하지도 않았죠.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자기의 무죄함을 알고도 이 종신 감옥에 보낸 그 보디발에게 복수했다는 기록도 없고요. 또 그 간절했던 부탁, 감옥에서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린 술관원장을 불러서 당신 나를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느냐라고 따졌던 그런 기록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요셉처럼 착하고 정말 순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기 시작한 창세기 42장에서 아주 낯선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기록된 이 요셉은 그 이전에 기록된 요셉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참을성도 없고 거칠고 변덕스럽고 냉정하고 아주 무정한 인물로 이렇게 변장을 합니다. 낯설어도 너무 낯선 거예요. 그동안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서. 정말 이 사람이 그 창세기 37장부터 41장에 기록된 그 요셉이 맞는가? 우선 우리 42장 7절을 보면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알아봤지만 모르는 체하고 아주 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주 낯선 모습이에요. 9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낯선 모습이죠. 낯선 요셉의 모습이에요. 또 17절에서 요셉은 형들을 옥에 가두어 버리죠. 그리고 20절에서는 그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주 낯선 요셉의 모습입니다. 19절에서 인질을 잡아 가두고 25절부터 28절에서는 받은 돈을 각자의 자루에 넣어서 그들을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아주 낯선 요셉의 모습이에요. 43장으로 넘어가면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주어서 형들의 질투심을 자극하고 44장에는 그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는 시험을 하게 함으로 형들이 옷을 찢게 만들고 베냐민은 노예가 되어야 한다고 명령을 합니다. 정말 낯선 요셉의 모습이에요. 그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45장에 가서야 비로소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나타내죠.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낯선 요셉의 모습이에요. 이 같은 형들에 대한 이 요셉의 가혹하고도 치밀한 이 시험, 거의 1년 동안 이 일이 진행됐던 것입니다. 1년 동안.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 기간 동안 요셉의 형들은 처형되거나 노예로 팔리게 될까봐 공포에 떨었습니다. 1년 동안. 과거에 지은 죄까지 낱낱이 꺼내야 하는 그런 궁지에 몰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요셉의 복수였을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마음의 억울함을 좀 해소해 볼까? 그 상처를 씻어내야겠다는 그런 요셉의 한풀이였을까요? 우리가 그냥 요 장면만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나 재밌게 읽다 보니까 깊이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 창세기 42장부터 44장의 요셉은 정말 낯선 인물입니다. 요셉이 이런 사람이었는가? 요셉에게 이런 면이 있었는가? 집요하고 지독하고 치밀합니다. 이 10명의 형들을 정말 말려 죽일 작정을 한 사람같이 보이는 것이죠. 요셉이 그동안 그렇게 온순하고 따지지도 않고 그랬던 이 요셉이 왜 첫 만남에서 은혜롭게 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이 형들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형들을 적당히 하다가 그만두지 않았을까요? 그 긴 시간 동안, 1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왜 형들에게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고 인내심이 많은 이 요셉이 왜 형들은 그렇게 지독하고 치밀한 시험으로 그들을 괴롭혔을까요? 오늘 이런 요셉의 그 낯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요셉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이 첫 만남에서부터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고 이미 다 용서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빨리 가서 동생과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했다면 이 형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형들이 요셉의 말을 믿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형들이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것은 130살에 애굽에 온 야곱이 147세에 죽고 난 후에 요셉의 형들이 한 말입니다. 형들이 여전히 이 동생 요셉을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이 복수에 대한 염려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하물며 이 처음 양식을 사러 온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어떠했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죠.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순간 즉시 형들은 도망칠 것과 또 아버지에게는 자기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을 것을 요셉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아버지와 형제들을 안전하게 애굽으로 데려올 수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 앞에 보이는 낯선 요셉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요셉이 형들을 처음 봤을 때 바로 그들에게 나가서 이야기하지 않고 뒤에 가서 펑펑 울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펑펑 우는 그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방법을 생각해내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아버지와 형제들을 안전하게 자기가 있는 이 애굽으로 데려올 수 있는지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고 신문하고 괴롭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만 낯선 요셉의 모습이 아니라 요셉 자신에게도 정말 낯선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야 했어요. 비록 내가 그런 동기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야 했어요. 이 낯선 요셉이 아니고서는 온 집안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그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형들을 정탐꾼이라는 그런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러자 형들이 절대 아니라고 이렇게 하죠.
하지만 요셉은 다시 한번 낯선 말을 합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래서 이번에는 형들이 좀 더 자세한 말을 합니다. 자기들은 모두 12형제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일단 아버지와 베냐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죠. 속으로 얼마나 기뻤을까요, 요셉이. 아버지와 그 사랑하는 그 동생이 살아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지만 너무나 기뻤지만 그러나 요셉은 조금도 내색하지 않고 계속해서 형들을 몰아붙입니다. 16절 17절을 보면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그럼 무슨 뜻입니까? 10명의 형들 중에 9명을 인질로 잡아두겠다는 것이죠. 10명 중에 9명. 한 명만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인정사정 없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이전까지 상상할 수 없는 요셉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낯선 요셉이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이 낯선 요셉은 사려 깊은 사람인가요?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요? 정말 잔인하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인가요? 요셉은 생각이 깊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창세기 42장부터 44장에 기록된 이 낯선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그런 요셉이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요셉이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충분하고도 넉넉하게 표상하는 그런 요셉입니다. 이런 낯선 요셉이 아니었으면 이 요셉의 형들은 한 걸음에 도망쳐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낯선 요셉이 아니었다면 야곱과 베냐민은 그 애굽 땅으로 내려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낯선 요셉이 아니었다면 그 길고도 혹독한 그 기근의 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왔지 않습니까? 극심한 기근 때문에 그 기근 때에 이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낯선 요셉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요셉입니다. 낯선 요셉은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런 요셉이에요. 낯선 요셉은 형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는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요셉이야말로 구원자인 그런 요셉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낯선 때가 있으셨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좀 표현이 좀 낯설다라고 하는 표현이 낯설어서 그러시지,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기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분명 한 번씩은 있었을 줄 압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는가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에는 그렇게 잘 응답하시던 하나님이 나의 간절한 기도에는 외면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낯설죠.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내가 바라던 결과에 이르지 못했을 때, 내가 바라던 그 결과가 생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낯섭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멀쩡하게 잘 사는데 나와 내 가족에게 질병이나 어떤 큰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낯설어요. 믿음 안에서 잘 키워보겠다고 물불 안 가리고 애썼지만 자식들이 신앙에서 떠날 때 하나님은 낯섭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다 포기했는데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참 낯설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낯선 것보다 당황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낯선 때보다 절망스러운 때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친절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내게 따뜻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내 기분을 고려하지 않으실까? 오늘 저는 여러분이 낯선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낯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애굽 사람에게 그렇게 친절했던 요셉이 왜 그의 혈육 지친들에게는 그렇게 낯선 사람이 되어야 했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지 않겠습니까? 잠깐 서운하더라도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형들이 잠깐은 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오랜 시간 동안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요셉이 그 일을 그렇게 행했던 것이었죠. 잠깐 좀 오해하더라도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잠깐 괴롭고 힘들더라도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친절한 요셉이 아니라 낯선 요셉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어요. 무조건 용서하는 요셉이 아니라 형들로 하여금 죄를 고백하게 한 요셉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냥 적당히 덮어주는 그 요셉이 아니라 낱낱이 드러낸 요셉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낯선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깊이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낯선 모습을 보이실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이유를, 하나님이 나에게 낯선 얼굴을 보이시는 까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 인생에 찾아온 낯선 경험을 말씀드렸죠. 필리핀에서 이제 영어 한마디 못하는 저에게 자기소개를 시키고 기도를 시킨 그 교수님이 싫었어요. 왜 이렇게 나를 그런 걸 시키나 싫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서 이 교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만약 그냥 쟤는 영어도 못하고 외국인이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전 혼자 그냥 구석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런 존재감 없이 쓸쓸하게 그것에 생활했지 않았을까요?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참여하게 하고 좀 내가 낯설고 불편하지만 그렇게 참여하게 함으로써 내가 그곳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수님의 배려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종종 뵙게 되는 그런 낯선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낯선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낯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때로 준엄하게 꾸짖으시는 그런 낯선 하나님, 나를 날카롭게 책망하시는 그런 낯선 하나님, 때로는 매를 들어서 나를 치시는 낯선 하나님, 고통과 절망의 골짜기에 내려가게 하시는 그 낯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늘 나라에 갔을 때, 하늘 본향에 갔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낯선 얼굴을 대해야 했던 이유를 다 알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하나님의 낯선 손길에 우리가 당황해야 했던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낯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